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였지만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하시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를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게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요, 유다가 제 곳으로 간 것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먼저 25절에서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들을 좋아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정도는 학생들의 앞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대인관계가 좋은 친구들은 앞으로 잘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알 수 있다면 지금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엉뚱한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일들로부터 다시 새롭게 자신을 세워나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친구 관계로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학업으로 또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질풍노도의 청소년 길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했었고 놀기도 많이 했었고 운동도 했었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제 안에 허무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사방을 기웃거렸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돌아다니기만 한 건 아닙니다. 책도 읽었는데요, 무협지를 좋아했습니다. 무협지도 있고 인문학, 심리학, 경제학, 예술, 자기계발서 등의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제 안에 허물을 채울 무언가를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당구, 게임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갑씩 피워댔던 담배도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보니까 제가 왜 그런 것들에 매여서 종살이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운동하고 공부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스스로가 봐도 제 삶의 규모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저를 변화시켰습니까? 부모님의 잔소리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조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제 인생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전에는 저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좀 얻고 싶었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제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자신의 삶이 저에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게는 저만의 삶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좀 느렸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빠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라는 독특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닌 주님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학생 때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제 자신의 삶을 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황하는 학생들을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욕망의 바다라 일컫곤 합니다. 세상의 욕망은 현실적이고 달콤하고 강렬합니다. 성도는 그 강렬한 욕망의 바다에 침몰치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이 길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순간 욕망의 눈이 멀어 침몰할 경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책망을 받게 될지, 반대로 욕망의 바다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쫓아 살아낼 때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칭찬을 받게 될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이렇게 채우는 기사입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팔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자신의 능력으로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유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유다의 뜻대로 로마를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시체를 아무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줄이 끊어져서 그 시체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배가 터져서 창자가 그 땅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피밭이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계획과 다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으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던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다에게 받은 그 은 30으로 유다가 죽은 그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자기 묘지를 산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5절과 같이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은 은 30의 스승을 배신하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욕망의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유다는 성경과 같이 피밭으로 그 인생이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욕망에 집착한 미래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은 은30에 팔지 않겠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달랐죠. 그들은 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욕망의 바다에서 헤매인 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유다가 다른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제 곳으로 간 유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쫓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은 제 곳으로 간 유다가 은30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좋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영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반면에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 인생이 비참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당장 욕망의 길을 쫓아 은30에 주님을 팔고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길로 가는 유다와 닮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보면 얘기하고 싶듯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욕망의 바다에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쫓아서 살아가라.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위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그곳에 예비해 놓겠다.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쫓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너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 라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22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다가 빠진 사도의 자리를 보선해야 했습니다. 그 선발 기준이 무엇이냐 보니까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한 시간이 사도로 보선되는 선발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믿음은 자기 중심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남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은 밑이 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주어야지, 담임이라면 이렇게 해주어야지, 교육자라면 이렇게 해주어야지, 직분자라면 이렇게 해주어야지. 자기중심적인 옛사람 안에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짜증스럽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증거, 방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봉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는 밑이 빠진 독을 막는 마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명과 사랑을 퍼주면 퍼질수록 우리 안에서 샘솟죠.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안에 반석되신 주님께서 생명과 사랑을 퍼줄 때 마르지 않도록 넘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같이 유다가 제 곳으로 갔기에 초대교회는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충원해야 했습니다. 충원되어야 할 사람의 자격이 21절, 2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니라. 아멘. 보존의 자격은 주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직무를 대신할 자를 기도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직무의 원어적 의미는 장소입니다. 초대교회는 봉사와 사도의 곳을 대신할 사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소라는 것을 왜 제가 원어를 살피면서 말씀드리냐면요,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는 것과 대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곳이 아닌 봉사의 곳으로 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떤 조직이나 처음부터 몸을 담고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이 생깁니다. 때문에 본문에 모여있던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며 내세울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야. 이런 일은 주님 때는 없었어. 주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이야. 만약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득권을 행사했다면 제 곳으로 갔던 유다와 같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회에서 만족할 사람은 자기 자신 한 명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교회로 모여들 사람 역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봉사의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봉사의 곳을 취한다, 대신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헌실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에는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봉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이러한 봉사의 모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님은 가족을 위해서 삼시세끼 밥을 항상 차립니다. 매일같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봉사, 즉 사랑과 희생 안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어머니만 있는 거 아니죠. 근데 태아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지우는 어머니들도 있고 그 태아가 태어났을 때 버리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다시 대가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봉사의 모습을 주님께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제자들은 부끄러웠는지 그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닐 것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봉사가 있었기에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어떤 잘못과 부족도 용서되어지는 사랑과 봉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봉사의 길로 향할 때 우리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봉사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양문교회에서 이 일을 함께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찾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를 찾게 되는 거죠. 무사람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번역을 다시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제비를 통해서 사도의 빈자리를 충원하려고 할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를 찾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음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분, 또 입술과 혀를 통해서 내뱉지 않는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 즉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연유가 그 다음 구절들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창조하셨기에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제를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보다 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친 것이 아니죠. 그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서 신앙의 여정을 나섰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수용하여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토대가 되어졌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시험을 의심하거나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가정을 주셨음을 믿기에 만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은 그 상황을 주신 분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25절을 통해서 그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른 호칭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를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제비 뽑는 과정에서 찾고 있습니까? 먼저는 요셉과 후보자인 요셉과 마띠아의 두 사람 마음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탈락한 요셉이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사도로 추천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탈락시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나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형될 때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3명의 제자를 대동하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3사람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신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보통의 설교에서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한 신학자가 다른 얘기를, 좀 다른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3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챙기신 이유는 이 3사람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보니까요, 이 말씀,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반대자들로 불로 태워 죽이겠다 말할 정도로 과격한 사람들이었죠.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했던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이 3사람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이 사도로서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보존하는 장면들을 보면 좀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추천을 받은 요셉과 마띠아 2사람 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은, 한 사람은 사도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뽑힌 사람은 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사도의 명예를 얻고, 뽑히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사람을 추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마띠아였습니다. 신학자 캠벨 몰간의 관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마띠아가 요셉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요셉은 사도라는 직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문제에 빠져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뜻밖의 시련과 고난으로 슬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신실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이 상황을 견딜 때에만 우리 영혼이 정금같이 나을 것임을, 그리고 이 과정을 겪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이겨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우리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 강하고 담대히 맞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이 길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이번 한 주를 함께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은 30이 있는 제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결국은 예수를 팔아 묘지 산 곳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봉사의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잃은 곳에서 소망을 말하고 좌절낭망한 자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전하며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길로 갈 때 주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응원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주어진 상황에 단대함으로 맞서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